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 순간순간이 모두가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길이가 길든 짧든 어떤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게는 1990년도 늦여름 가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79년도부터 90년까지 11년 동안 수원중앙침례교회의 부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오산침례교회 부임하기 전 11년 동안의 그 모든 사역 끝에 한 4개월 반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을 비롯해서 3개 나라 그리고 유럽에서 꽤 여러 개 나라에 한 4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항시 여름만 있는 적도 부근의 나라, 우리는 상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열서의 나라, 언제나 더운 여름. 거기도 계절은 있습니다. 우리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도 계절이 3개 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때, 더 더운 때, 아주 더운 때 이렇게. 그래서 3개 계절이 있다고 그래요. 남극이나 북극은 추운 때, 더 추운 때, 아주 추운 때. 계절이 3개는 있고 우리는 4계절이 뚜렷한 그런 것이죠. 이 적도 부근의 나라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독특한 생활 습관, 일상의 모습들, 거기에서는 단풍이나 낙엽, 눈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연 환경 속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천연 그대로의 밀림, 들판이나 강, 길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의 일상 속에 좀처럼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서는 보지 못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끝없는 부시, 들판에서 잡은 동물들을 팔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는 것은 아주 종종 있는 일입니다. 이상한 새를 팔기도 하고 들짐승을 잡아서 줄에 묶어 막대기에 달아놓고 3불, 5불 이렇게 파는 것도 있습니다. 길 가는 행인들에게 때로는 원숭이를 파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저 1m 내외 정도는 작은 악어들을, 살아있는 악어들을 잡아서 팔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물고기나 뱀 같은 것들도 잡아서 식용으로 파는 것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원숭이를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원숭이를 사육하는 사람들 중에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 만난 한인 목사님 한 분, 저는 그분을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분 집안,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택에 긴 줄을 이렇게 나무에 메고 또 줄에다가 다시금 줄을 연결해서 원숭이 한 마리를 키웁니다. 카메룬 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한인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 활동을 펴고 있는 그 목사님, 길가에서 간혹 바나나를 사다가 이 원숭이에게 줍니다. 사실 준다기보다는 그 선교사님이 바나나를 들고 있으면 원숭이가 얼른 와서 낚아채 가죠. 저도 바나나를 들고 있어 보았지만 쏠쏠한 재미가 있고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원숭이를 수년간 키우며 먹이를 사다 주었지만 원숭이는 단 한 번도 주인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데 동물은 그 어떤 동물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려동물로 가장 인기를 누리는 개나 고양이가 종종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귀한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감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서 고개를 숙이죠. 그럼에도 그것을 감사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은밀히 따져보면 결코 감사는 아닙니다. 훈련의 결과이지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부터 고마운 감정이나 참된 인사로서의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만에 갖고 있는 유일한 삶의 중요한 특징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공손하게 겸허하게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받는 동물 없습니다.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찌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감사를 할 줄 모르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포악하게 사는 사람, 흉포한 범죄 조직의 사람들, 투쟁하고 쟁투하고 쟁취하고 혁명 등과 같은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집단들의 가진 특징, 그들은 거의 감사라는 말이 그들의 용어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많습니다. 파업이나 투쟁, 건전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투쟁, 파업, 집단 시위 등은 쟁취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표현도 합니다. 결사투쟁, 결사반대, 절대 쟁취, 거칠고 험악한 집단 행동 등으로 얻은 것은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싸워서 얻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빼앗은 것이요 투쟁의 대가로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고마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저 받은 것이든지 노력의 대가로 받은 것이든지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고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범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벌을 받는 것 더구나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보내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 비해 더 좋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기가 막힌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형법을 만들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불행으로 이미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불행하다는 겁니다. 감사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감사가 빈부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감사가 일상을 평안하게 하기도 하고 평안을 깨는 불안과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감사가 불평과 원망을 물리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삶을 흥겹게 하고 신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자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센병이라는 것, 언제 걸리는지도 모르게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아주 비참한 처참한 그런 병입니다. 어떤 날 한센 병자가 자기도 모르게 된 사람이 눈썹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저 얼굴이 가려워서 손을 갖다 대는데 손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며 심지어는 귀가 코가 없어지고 눈까지, 그래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한센병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렸다면 가정에서 격리됩니다. 사회에서도 분리됩니다. 말이 좋아 격리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함께 살 수가 없는 까닭에 동굴 같은 곳에서, 격리된 장소에서, 아니 아주 삶의 형편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몰래 사람들의 버린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던지는 음식, 그것을 먹으며 간신히 연명합니다. 그런 음식도 구하지 못하면 이런 한센병자들이 집단으로 마을에 들어와 소리를 치면 사람들이 알고, 아, 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주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곳에서 10명의 한센병자를 만납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 동네에 소리치러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추측건데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도 들었을 것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이야기를 어쩌면 들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소리질러 외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간들, 저주받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불쌍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격리된 사람들, 간신히 먹고 살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참 고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어떤 때는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에는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손을 잡고 죽은 어린아이를 일으켜내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근데 오늘의 방법은 조금 독특합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 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혓바닥을 잡아당기면서 치유하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단 한마디만 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의 제사장은 의학적 판결 의사입니다. 사실은 의사로서의 고치는 건 아니고, 의학적인 이 사람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결정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 건 의사가 하는데 나았다 안 나았다는 판단은 누가 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합니다. 특별히 한센병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아직 낫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여전히 격리된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나은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만큼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도 충분히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도중에 병이 다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10명 가운데 한 명은 그 순간 예수님께 돌아와 살해하였다. 우리 쉬운 말로 감사를 드렸는데 9번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 살해하는 사람에게 9번, 그 9번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그 9의 변명이라고 하는 작자미상에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겠다 해서 갔다는 겁니다. 내 몸이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 까닭에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재발 가능성이 있는지도 몰라서 그러므로 며칠은 두고 봐야 되겠다. 지금은 당장 예수님께 가지 않아서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닌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회론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을 거야. 이건 자연현상으로 봐야지 꼭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를 낫게 한 거라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았어? 그저 뭐 약도 좀 쓰고 병원에도 가긴 했는데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많습니다. 몸이 아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중보기도를 하신 적 있습니다. 근데 나았고 나면 다 나을 때가 돼서 나았지 뭐 네가 기도한다고 나았겠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고 해도 기도를 부탁했다면 기도의 능력으로,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았다고 해야 신앙인일 텐데, 기도는 멀쩡하게 요청해 놓고 낫고 나면 다 나을 때가 돼서 나았어. 좀 이상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내가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빨리 그거 가보느라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이건 작자미상의 사람이 쓴 그 9은 어디 있는가를 쓴 글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은 병 걸리기
그 다음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해준 것이 없잖아.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어루만져 준 것도 아니고 뭐 안차를 해준 것도 감싸준 것도 약을 준 것도 아닌데 뭐 그게 꼭 찾아갈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런 것 정도는 아마 고칠 수 있는데 그냥 그분이 말씀할 때 그때 나은 것이지 가볍게 이기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그래도 목욕하고 깨끗하게 붕대라도 벗겨내고 부스럼 딱지라도 다 뜯어내고 가야지.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어쨌든 9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태인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 보통 사람들과는 함께 상종도 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는 유태인 남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씀 가운데 이미 나을 것을 그분께서 선언하셨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기에 그러한 나도 받아주었는데, 그러한 나도 낫게 해주었는데 건강해졌으니 붕대가 있으면 어떻고, 그렇게 좀 고름 묻은 그 옷이 있으면 어떻고, 내 모습 이대로 괜찮다. 나는 일단 먼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역사, 기적, 좋은 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한 사람 우선 감사했습니다. 아니, 최우선 감사부터 먼저 했습니다. 감사가 조건이 되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부담이요, 짐입니다. 근데 감사가 깊은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성으로 정말 고마움을 이기지 못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오늘도 베푸시는 주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숨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참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강한 의무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주님이 매우 흡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았거든 나한테 오라, 나한테 살해해라, 나한테 감사하라,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낳은 것을 깨달은 한 사람,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R.A. 토리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시간호에 풍랑이 일어나 배 한 척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수영을 잘하는 한 수영 선수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무려 23명이나 건져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어떤 날 R.A. 토리가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미시간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청년이 23명을 구원하였다고, 건져냈다고.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목사님,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감동이 돼서 예배 시간 설교 끝나고 제 방에 잠깐 오시면 차 한 잔을 모시고 함께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는 생생하게 그날에 있었던 23명의 생명 구원 드라마를 쭉 설명했습니다. 대화 중에 토리 목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많은 생명을 구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그러자 아주 씁쓸한 표정을 하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23명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23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제게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카드 한 장 보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무엘 라이프워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유능한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의 변호를 통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죄수 78명이 사형을 면하게 되었답니다. 꼭 79명 돼야 여러분들은 놀라시죠? 사형 언도받은 사람의 사형을 면제시켜 주도록 변호를, 그러니까 78명을 건져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78명 가운데 라이프워치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토록 많이 들어오는데 이 변호사 덕분에 생명을 건진 죄수들이 보낸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만약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78명이나 미시간호에 있었던 그 23명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삶의 하나의 본보기일 겁니다.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일이랍니다. 중국의 후한 시대의 사마휘라는 사람이 언제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사용했답니다. 어떤 날 그 마을에 전염병으로 아들을 잃은 노인이 몹시 슬퍼하자 사마휘는 감사한 일이군요, 참 좋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지금 아들을 잃었는데. 그랬더니 아들을 잃었지만 그 어르신도 살아있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전염병이 창궐한데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많고 노인이 건강을 지키고 있으니 이게 감사한 일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커다란 백지 가운데 점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은 이 백지에 왜 이렇게 낙서가 또는 점이 있냐고 말하지만 점보다 훨씬 더 수백 배 수천 배 넓은 흰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 많은 것, 감사한 것 말고 한 가지 잘못된 것 불편하고 한 가지 내게 불편을 주는 것을 불평하며 원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삶의 시각이 아닙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그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는가? 9명은 왜 오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들은 다 어디 갔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입니까? 왜 그들은 오지 않았어?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그들이 안 오므로, 오라 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오기만 하면 주님이 무척 기뻐하실 터인데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어쩌면 그래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성경에 숨겨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 당연한 일을 왜 하지 않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 감사했다고 해서 병이 다시 재발해서 다시는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못한다, 너 감사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그냥 문둥병 가운데 죽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늘 도전하고 계시는 감사하며 살라. 진정한 감사는 넉넉하고 풍요로움 까닭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내가 살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일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고 중에도 그래도 대부분 그래요. 평소에는 감사 안 하다가 사고 중에 조금 다치면 그래도 그만큼 다친 게 다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참 이상해요. 보통 때는 안 다칠 때는 감사 안 해요. 하여간 좀 다치면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좀 살짝 다쳐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치기 전에 평소에 건강할 때 좋은 환경 가운데 더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승승장구할 때보다도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